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은 거룩한 삶 세 번째,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거룩한 언어를 회복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의 힘, 혀의 힘이란 뜻인데요. 이 혀의 힘은 곧 말이고 언어죠. 언어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또 인격과 품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쟁이보다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그 말의 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이 주고 있는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혹은 남용하지 않도록 또 잘못 사용하는 오용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말에도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살리는 것보다 창조하는 게 더 뛰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창조의 방식, 즉 말씀이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생명을 살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생명 창조주에게로 다가가면 생명을 살리겠죠. 즉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인도해내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요. 반대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결국 생명을 죽이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 살리는 언어, 거룩한 언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어나 어휘가 사실은 옛날에는 쓰였지만 지금은 안 쓰이는 게 있고요. 단어는 시대나 사람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과거엔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쓰던 말인데 지금은 거의 아무도 안 쓰는 말들 몇 개 좀 예를 들어본다면, 그럼 미스김, 미스터 최 이런 말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그 말은 여전히 통용되는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사실은 일반화된 표현인데요. 왜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많이 쓰고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표현이 되었을까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용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단어가 품은 세계, 황선엽 교수가 쓰신 책인데요. 이 단어가 세계를 품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즉 미스김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제가 없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을 부를 때에 되게 그런 호칭을 쓰곤 한 것이죠. 뭔가 존중의 언어라기보다는 차별적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겐 그게 기분 나쁜 언어로 들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사장화되었다. 이게 그 책의 내용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마찬가지로 잡상인 출입금지 이런 말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인이면 상인이지 잡상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외부인 출입금지 말이 되지요. 그런데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차등을 두는 표현들 지금 점점 쓰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사라진 단어들도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 아주 흥미를 끈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소, 짐승, 가축의 소의 새끼를 뭐라고 그러죠? 송아지라고 합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라고 하죠. 닭의 새끼는 병아리라고 하고요. 개는 뭐라고 해요? 강아지라고 합니다.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게임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까 누가 한번 툭 치고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강아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미와 새끼를 구분하여 부르는 말들이 우리말엔 있죠. 그런데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궁금증인데요. 이런 소나 소, 말, 돼지, 닭같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돼지 그리고 고양이는 그런 새끼를 지칭하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요? 뭘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돼지와 고양이, 우리가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이런 동물들도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돼지 새끼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돼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단 돼지 어미를 부를 때는 돼지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즉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라고 불렀는데요. 성체, 즉 어미에 해당되는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돼지를 불렀던, 돼지 성체를 불렀던 말은 바로 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혀 쓰지 않고 있는데요. 오직 한 군데에서만 용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윷놀이판입니다. 윷놀이판에 도개걸륜모에 나오는 도가 바로 이 돼지 돛이지요. 가장 느리다고 해서 1번에 부여받았고요. 돛에서 밑에 티읕 받침이 떨어져서 도가 되지요. 그 돛 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도지, 도야지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는 돼지가 됐고요. 반면 고양이를 뜻하는, 새끼는 고양이라고 불렀지만 어미 성체 고양이를 뭐라고 했느냐? 그걸 괴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쓰지 않지만 이것을 단 한 군데 용처에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글씨를 쓸 때 우리가 개발세발 쓴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고요. 괴발개발이 맞습니다. 이 괴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나 개가 발자국 찍고 간 것처럼 글씨가 비뚤어져, 이런 표현이죠. 어쨌든 그 단어가 쓰이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과거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단어를 지금은 전혀 쓰지도 않고 아예 알지도 못하는, 즉 단어라고 하는 건, 어휘라고 하는 건 두세 대만 지나가도 사실은 서로 소통이 안 될 정도로 힘겨운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 1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을 만난다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개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반면 사람들은 언어를 취하죠.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참 자연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쓸 때에 그것이 표준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상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언어를 쓰는가, 또 어떤 언어를 버리는가, 이것이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성향과 인격, 미래와 인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휘와 언어를 사용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용돼야 하는 언어, 회복돼야 하는 언어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언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언어, 그 말을 사용할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언어도 명확해요.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언어를 쓰면 내가 죽는 거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언어 쓰면 내가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혀의 힘이 죽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낸다면 그 사람 살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참 특별한 표현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좋아할 만한데 조금 다른 표현 하나 좀 소개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저랑 따라해 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만 딱 놓고 보면 되게 좀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간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원리도 이 말씀, 복음서에 비슷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민수기서에 나온 이 말씀은 맥락을 보면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나온 히브리 백성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원망의 말이에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어떤 불평을 했느냐 하면 아이고 광야 살기 힘들어. 야 괜히 나왔어. 애굽에서는 먹을 걱정 없었는데 너무 힘들어.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지겨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 가나안에는 네피림 같은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결론은 괜히 나왔어.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나와서 이 고생하고 이게 뭐야? 이거 하자고 했던 모세 싫어.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 너무해. 자, 이걸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악평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부가. 너희가 불평했던 사람들 전체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니들이 말했던 대로 죽게 될 것이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말을, 우리가 말할 때 내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어떤 분들 보면 사기 안 당하려고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한답니다. 아예 그런 자동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녹음된 것이 10년 전 혹은 20년 전, 아니 40년 전 것까지 다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내가 한 말이 다 어딘가에 녹음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잣말한 것까지 다 녹음되어 있어.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누구 흉본 게 다 녹음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죠. 그리고 비밀도 없지만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요즘 그 몇몇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몇 년 전 설교가 요새 다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 몇 년 전 했던 설교가 그냥 이렇게 딱 누군가 이제 찾기 시작하면 아주 표현 하나, 문장 하나 찾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기억도 안 나는 걸. 물론 그래서 요즘의 목사님들은 많이 조심하시죠. 뭘 조심하냐 하면 내용보다도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저도 여러 번 제 설교를 보면서 스크린을 하는데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공격하는 경향은 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개떡은 개떡일 뿐이에요. 그렇죠? 개떡같이 말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해놓고선 알아서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참 거친 행동인 것이죠. 무례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례함과 솔직함을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솔직한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침묵이 말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말 잘못하면 다른 사람 죽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억울한 상황에도 마찬가지죠. 시시비비 다 가리려고 하다가 더 큰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누구는 말할 줄 몰라서 침묵하는 게 아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순간에 오히려 침묵을 선택하시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파하실 때는 담대하시지만 자신에 대한 오해나 자신에 대한 억울한 순간에는 차라리 침묵을 하시죠. 잠언도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고 입술 닫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 중에 하나가 차라리 침묵의 언어일 때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며 오히려 경청의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를 일으키는 말이나 아니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이나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고백의 언어, 신앙의 언어, 거룩의 언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런 대화를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다윗 시대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당시에 이제 도망 다니면서 수백 명의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거의 방황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필요하고 거처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요.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이 나발은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 것처럼 사람 대할 줄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부자긴 했는데. 그래서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다윗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에 앙심을 품고 야, 저 나발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죠. 군사력은 있으니까요. 이걸 알았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죠. 다윗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을 대신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설득해요. 저런 사람 죽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다윗이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나발이 살아난 것은 물론이고 다윗도 함부로 피를 흘리는 이 살인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역할 참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비가일 같은 대화법의 사람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약으로 오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해를 하죠. 저 바울 저 핍박자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 못 믿겠다. 저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오해를 바나바가 나서서 그 바울의 편을 들어서 변호를 해줍니다. 누구 편을 들어준다는 건 어떤 면에선 약자의 편을 드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력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엊그제 3일 동안 잠깐의 휴전이 있었던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는 다시 엄청난 양의 폭격이 떨어져 단 3일간 가자 지구의 주민 600명이 죽었습니다. 여전히 어딘가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큰 산불이 나서 몇 분 돌아가시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괴로움과 두려움,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소원이 많답니다. 건강하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요, 멋있는 새 옷도 입고 싶고 바라고 원하는 게 많대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소원이 딱 하나뿐이랍니다. 뭘까요? 안 아픈 거. 안 아픈 거. 어떤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바라는 게 또 걱정 근심이 많다면, 종류가 다양하다면 역설적이게도 아직 내가 살만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폭격이 떨어져서 가족이 죽고 이웃이 죽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대학 입시가 걱정이겠습니까? 취업 결혼이 걱정이겠습니까? 오로지 살아남는 생존만이 그들의 관심 전체죠.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우리의 언어 생활의 근본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깨닫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가 여호와시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고백의 언어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거나 외면하고 나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면요, 항상 불평과 투정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탈북인의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한에 와서 제일 놀란 게 여긴 정말 자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유까지 보고 자기가 놀랐느냐 하면 무직의 자유가 있답니다. 무직. 직업이 없는 자유가 이 남한에는 존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게 자유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자유인가? 그 걱정거리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북한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환자가 아닌데 일하지 않으면 끌려가니까 무직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볼 때는 기적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유는 당연한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거는 감사할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자유한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픈 누군가가 볼 때는 우리는 너무너무 복된 상황에서 환경에 살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이놈의 광야를 누가 데리고 나왔어?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좋은 언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언어의 회복, 우리의 혀의 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언어라고 하면 좀 거룩한 모국어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거룩한 모국어를 회복합시다. 네. 모국어는 누구의 언어라고요? 엄마의 언어라고요. 태어난 국가의 언어가 아닙니다. 엄마의 언어가 모국어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주 양육자의 언어가 모국어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 한국어, 일본어, 미국의 이야기가 아닌 불평의 언어냐 감사의 언어냐는 거예요. 거룩한 말이냐 세속적 언어냐는 거예요. 항상 누구 탓하는 저주의 언어냐 비난의 언어냐 아니면 감사하고 칭찬하고 경배하는 언어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러죠. 불행한 가정은 대화할 줄 모른답니다. 그런데 대화도 일방적이면서도 항상 드러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반말, 폭언, 비난, 단절. 이 반말 문화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 혼자 스스로 내린 결론인데요. 특정 직업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말할 때 무당이나 깡패처럼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당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 반말로 하고 다 명령형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어떤 면에서 내가 다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리고 미래까지 예측하죠.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저렇게 돼. 망해. 내 말대로 안 하면 넌 큰일 나. 무당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무당과는 다른 언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깡패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겁을 주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겁주면서 하는 언어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설득하려 하지 않고 협박하는 언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말 폭언이 날마다 동행되는 거죠. 평상시에도 화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건 거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 너무도 필요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사투리 하나가 아주 전 국민이 그 뜻을 다 알게 됐다고 그러죠. 폭삭 속았수다. 그 제주도 방언인데요. 그 의미를 그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데 정말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이런 뜻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나오는 그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면서요. 자기의 배우자를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그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사랑을 한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고했어. 정말 애썼어. 괜찮아. 너의 존재로 귀해. 우린 너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의미가 아니고 네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 어린 자녀를 보면서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태어날 때는 10손가락, 발가락만 다 있어도 건강하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태어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고마운데 조금씩 자라가면서 우리는 욕심이 생기고 비교하면서 하면 안 되는 말들 하잖아요. 나쁜 건 줄 알면서도 하는 그 부모의 실수들을 계속 쌓아온다면 결국은 성인이 된 자녀까지도 보면서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 그래서 결국 씻을 수 없는 사람 중에 상처되는 말들이 가족 안에서 횡행하는 것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화법과 비슷한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 앞 예수님이 희생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당처럼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깡패처럼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로 나의 부모 같은 분이시지만 나를 존중하는 언어로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보면 알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함과 무례함을 하여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다고 다 얘기하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이유는 때로는 무례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예의 있게 이야기한다는 건 상대방을 사랑하는 내 마음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일수록 소위 말하는 스몰 토크가 잘 된다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일상의 일도 이렇게 저렇게 서로 간에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그 말하는 시간에 큰 만족감을 얻는 것. 별거 없어도 먹으면서 야, 참 맛있게 먹는구나. 아, 참 이 나물 참 맛있게 잘 무쳐졌네. 내 입맛에 딱 맞네. 이 날씨에 딱 어울리네. 어쩜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걸 해줬어. 엄마 오늘도 참 맛있는 밥 해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린 초등학생 아들, 딸의 모습 보고 감격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예쁜 말이고 어떤 말이 행복감을 주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뭔가를 지적해내고자 하는 사명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100점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교만하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르기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그걸 뭔가 지적하는 사명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 품어주고 인정해주는 따뜻한 말들, 사랑의 말들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거죠. 저는 사람을 살리는 말 중에 칭찬이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이 칭찬은 하나님께도 필요하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 되고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축복이 됩니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여러분, 축복이 어려운 게 아니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말해주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고요. 여기다 조금만 시간을 더하면 더 위대한 축복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 옆에 있어서 주셔서 참 기쁩니다. 네. 놀라운 것은 참 기쁘다는 말을 하기 전보다 참 기쁘다는 말을 하니까 기뻐지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의 힘이에요. 참 놀랍죠? 내가 생각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말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래의 시점을 한 번 더 더해보겠습니다. 미래의 시점을 더하면요, 더 놀라운 축복이 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당신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시작. 오늘 당신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 다름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그 행위는요,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참된 기쁨으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향해 나가다 보면 나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복을 전할 때에 축복이 되는 거고요. 그 놀라운 복을 나누는 일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언어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회복되고 관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분명히 연락됩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니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기도의 한 구절을 우리 주님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도값으로 우리 가운데 더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어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에 있는 놀라운 힘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